안녕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늘 축하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해 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상은 바로 멸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이 많이 있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신 분들은 효보상을 받겠고, 또 직장 근무를 잘한 사람들은 근로상을 받겠고,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상을 받겠거나 최우수상을 받고, 또 각종 트로피를 받고, 또 육상 선수에게는, 마라톤 선수에게는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녹이 쓴 것 같이 기억에 잠시만 기억에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상은 이런 없어질 금이나 음이나 종이로 만든 상장이 아니고, 천국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멸관으로, 이것은 영원 무궁이 없어지지 않고 닳지도 않는 그 상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최고의 그 목표는 무엇이냐?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인데, 그 상은 멸관인데, 멸관을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날의 멸관을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진리 안에서 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멸관을 위해서도 죽도록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있죠. 또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후계자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부와 연구와 또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마다 모든 경기에 임할 때마다 그 선수는 그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죽기까지 훈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선수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는 곧 잊혀질, 썩어 없어질 상이요 멸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선수들과 같이 똑같이 훈련을 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 땅의 선수들이 받을 그 쟁취한 것은 이후에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성도들이 훈련하고 받은 이 모든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후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내가 내 나라에서 임금으로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앉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많은 제자들은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 우리 같은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은 12지파의 심판한 권세나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도 교회, 두아달라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주리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눈이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구는 정식으로 등록된 나라가 195개국이 있잖아요. 인구는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영계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영계 TV를 유튜브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계 TV니까 영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영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 닭새끼인 줄 알아요. 그리고 꽃 피우지 못한 그 여학생 같은 거를 상상한 사람이 있고 성인 동영상에서 그 영계를 상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영계는 영적인 세계의 준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서 이 지구에도 있죠. 이 지구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에서 음부라고 하죠. 사탄의 나라라고도 하고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천사가 들끓는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심령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구상 안에 있는 지구에 안에 있는 것은 이 영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구 이후에 우주에도 영계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면 이제는 우주의 영계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계도 이 지구처럼 수백 국가 수십억, 전 정확히 숫자는 몰라요. 그 많은 영계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계가 이미 존재했고 나중에 이곳의 지구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미 그러므로 지구가 있기 전에 이미 세 번째 하늘 영계에서는 이미 많은 우주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 제자에게는 주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시아에는 소아시아에는 7교회 중 두아드라 교회, 특별히 이 모든 세계가 7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줍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보좌에 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증거로 바로 멸관이라 이겁니다.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이 멸관을 몇 개를 쓰고 있냐에 따라서 권세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멸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보석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판잣집 같은 데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불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효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죽기까지 일하면 또 잘 살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일한 만큼 그대로 받는데 더 이상 영원한 천국에서는 멸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죽은 상태, 그 상태에 살죠.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공부를 하죠. 그러나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는 왜 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문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알고 부모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을 바로 알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계에서 영적인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18세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려면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멸관이나 상급은 공부를 됐다고 받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하면 좋은 더 나은 대학, 자기가 하고 싶은 곳을 하지만은 일단 영계에 딱 들어가면 공부는 영적인 성숙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성숙으로 해서 공부는 하지만 그 받을 상은 이미 정해서 끝까지 그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난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내가 여기서 목사인데 교인이 1000명이고 내 교인이 5000명이고 내가 교회도 여러 교회를 지었고 아니면 내가 장로인데 건물도 짓고 많은 것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 근데 곰곰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과연 내가 모든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고 마셨나, 아니면 살면서 전혀 전도도 해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 되면 학교 가듯이 책가방 가지고 다듯이 요즘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죠. 교회에서 다 저기 스크린 통해서 다 보여주니까 그냥 맨몸으로 갔다 맨몸으로 오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겠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내가 갈 천국에서 내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마음 고쳐먹고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일을 공의로 삼으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살 때 주께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속히 오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끝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무기죠. 무기는 공부예요. 카리스마, 은사라 이게요. 봉사와 섬김이죠. 봉사와 섬김 안에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은사가 있고 외적인 은사가 있죠. 이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물질도 은사 중에 들어가요. 물질이 무슨 은사냐, 노력하면 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봐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만석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천석지기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 만석지기는 하늘에서 내려줘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도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도 은사가,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네가 가진 것, 네 은사를 굳게 잡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사기 9장을 읽어보세요. 감람나무는 자기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야. 무화과나무는 자기 무화과나무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야. 포도나무는 자기 포도나무 역할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같이 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굳게 잡고 살다가 그날에 그 은사를 굳게 잡고 산 사람들에게 그 굳게 잡은 그 은사에 따라 주께서 멸류관을 주시는데, 그 멸류관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저는 멸류관을 빼앗긴 사람이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술이나 퍼마시고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풍류나 즐기고 하는 자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어떤 브라질 놈은 마누라 새 빠지게 고생시키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자식들한테 마저 사기치고 마누라한테 사기치고 친척들에게도 사기치는 놈들 많죠. 그 새끼를 잘 되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놈들 아무한테도 인정 못하고 보니까 서울역 노숙자로 전락에 있다는 것이죠. 응? 왜? 그 열매를 보면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선하게 살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 진실하게 살던 사람들 다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진 은사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려는 거예요. 저는 실패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겁니다. 왜 유튜브를 찍을까요? 제 얘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깨닫게 되고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며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바뀌었다 하면 저는 유튜브를 찍는 걸 해서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제 얘기를 듣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변화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사람은 저는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올라가서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망 하나로 유튜브를 지금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날에 멸관이 있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늘의 연결해서 알지 못하면 유튜브 찍을 이유가 없고, 그냥 설레설레, 아니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 재밌게 사는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선악간에.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멋있게 살았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럼 당신 보험 왜 들어? 당신 면허증이 왜 따? 돈만 있으면 차 사면 되잖아. 수경차 좋은 거 한 2, 3억짜리 수경차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돼? 면허증이 없잖아. 면허증 따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또 하나, 지금 바닷가의 어부들 공짜로 고기 잡아서 팔고 있지, 생선. 또 산에서 산삼 키고 잤다고 열매 딴 사람들, 도라지 캔 사람, 더덕 캔 사람, 산더덕이다, 이런 사람들 인삼 캐고 다 자연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누가 줬어?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당신네 석가모니가 그렇게 창조했다고 나왔어? 불경에? 마음메트가 이슬람교 마음메트가 그렇게 창조했다고 나왔어? 아니면 유교의 공자가 자기가 그렇게 창조했다고 나왔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려는 거야. 응? 함부로 까불고 나불대지 말고 나대지 말고, 태초에 인간이 어디서 나왔나? 태초에 하늘과 별과 달과 밤과 낮과 태양과 해와 추위와 더위와 비, 장마, 강풍,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왔나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인간이 한만 무병장수해봤자 지금은 120세야. 옛날에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럼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연계가.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연계를 깊이 알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성경을 많이 상고해보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는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밝혀주시고는 말마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아니까 유튜브를 전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왜? 나같이 실패한 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놈의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50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온 겁니다. 그 가운데 내 형제가 6남매 있어. 내 형제 한 명이라도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난 아무 형제도 나를 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특별히 부탁할 것은 여러분들 형제 중에 주의 중에 있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주의종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토록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주의종 하나 하나님께 세우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주의종을 중심으로 여러분 형제들이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주의종 하나를 중심으로 사는 형제들 다 돌아봐 주세요. 돌아보지 않으면 나 지옥 갈 자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응? 오히려 요즘은 세상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자기의 형제들 주의종이 있으면 오히려 동양이라고 생각해. 자기들은 동양으로 올까봐 겁나서 전화도 안 받고 나 바쁜데 안 만나줘. 형제도 안 만나줘.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라 이거야.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종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합력하게 손을 이뤄보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에 올라오면 천국에서라도 참 내가 너 그때 봤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류관이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5가지 면류관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위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위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 이건 뭡니까? 자, 일반 조그만 아파트나 조그만 주택에 살던 사람이 신도시에 자기네 동네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야. 청약을 했어요. 하고 이제 당첨이 됐어. 그 아파트가 3년 있다가 지어지면 완공되면 들어간다 이거야. 그 3년 동안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콧노래 부르면서 난 이제 3년 있다가 저기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짓고 있잖아. 나 저기 들어간다 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친척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잖아. 자랑할 거 아닙니까? 바로 같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사모하잖아요.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사모하잖아. 막말로 예수를 믿어도 달달한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막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재림을 크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재림을 크게 사모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복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좌천당하고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이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특히 더 많이 사모하죠.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의 재림을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예수의 재림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목회를 몇 년 해도 그나물에 그 밥처럼 교인이 안 늘어. 다 큰 교회로만 다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까지 저처럼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사는 자들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목회하시는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지금도 더 열망하며 삼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삼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위멸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소록도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 여자 천사가 그러더라고. 천사가 손 남자 얼굴만 갖는 게 아니에요. 여자 얼굴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면 여기처럼 염색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선 중성이에요. 그 여자 천사가 나한테 내가 저기를 저렇게 밝은 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기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들 하고 여러분들 여러 명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손영환 목사님 제가 잘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 이거야. 무지 목사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저기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이 들어갈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마무시하게 환란하고 찬란하더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암 경기장 밤에 보면 무지하게 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지하게 밖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환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죠. 현재까지는 다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왜 주님 고대가를 날마다 이분이 불렀을까요? 이분이 부른 목적은 그 두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공산당 자기 친구 공산당에 입당한 그 친구를 통해서 죽창으로 찔말아서 죽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그리고 그놈은 잡혀가죠. 사형 언도를 받죠.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법원에 찾아가서 탄원을 하고 그러죠.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저자는 공산당에게 주입을 당해가지고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 두 아들을 죽였지만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걔를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의 양아들을 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에게 묵사를 해라 했지만 못하죠. 그분의 그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분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분은 목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 상계동에 와서 살면서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그 아들 또한 목회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손영환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란 그 아명을 듣고 마지막에는 공산당에게 총살당해서 순교합니다. 그 손영환 목사님이 늘 부르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 의멸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을 멸류관은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은 예레미야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즉 영광의 멸류관은 누가 받냐?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상이 영광의 멸류관이라 이겁니다. 즉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 끝까지 이런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불구하고 또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루 밥 3끼를 먹잖아요. 똑같은 쌀을 해서 밥을 먹잖아요. 똑같은 김치를 먹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김치와 밥은 필수 항목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10계명 하루에 50번 100번 한들 무엇이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바로 예수만 높이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멘이 나오고 좋아하는 사람,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항상 밥상에 밥과 김치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그 얘기는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단 말이 있잖아요. 물질을 많이 뿌리면 물질로 거두고,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많이 하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게으르면 통장에 녹이 쓸잖아요. 이 장로님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교회가 너무, 교인들은 한 분, 두 분 들어오는데 교회가 너무 비좁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넓히고 싶은데 걱정이 생겼겠죠. 그 장로님이 자기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집에 가서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보니까는 다윗이 그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다윗이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닫고 자기가 집을 더 이쁘고 정원도 가꾸고 더 꾸며진 곳에서 살고 싶었지만 깨닫고 주께 회개한 뒤에 자기가 모든 재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너무 기뻤죠. 교인들도 기뻤고 목사님도 기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장로님이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으셨나? 어디 아프셨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 댁에 갔는데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성도님들, 제가 교회를 옮긴 이유는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물질 축복까지 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실 내가 큰 집을 짓고 싶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그러나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닫고, 왜 그 다윗 왕이 자기가 넓은 궁궐에서 잠자는 게 어느 날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 같은 목동을, 볼별 없는 팔남매 막내인 목동을 이렇게 큰 자로 이스라엘의 머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넓은 궁전에서 사는 것이 이건 마땅치 않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지어드려야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네 아들 통해서 짓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침내 짓지 않습니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은 자기 사전을 다 털고 집을 멀찍이 지으려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싹 교회 땅을 사고 짓는데 다 물질로 헌신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 머릿돌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12 기초석이 있잖아요. 12 기초석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 머릿말에 그것처럼 교회 머릿말에 장로님이 물질을 다 바쳐가지고 사저까지 다 털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 교회가 세웠다는 것을 머릿말에 다 적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마다 장로님,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 한 겁니다. 그 장로님이 이건 아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군데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 같아서 성경에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폼 잡고 다니다가 갑자기
입이 충이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이 장로가 교회를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머릿돌에 장로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도 깨닫고 회개하고 성도들로 깨닫고 회개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저 장로를 사용해서 감동을 주니까 감동 따라서 순종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므로 또 순종한 우리 장로님도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인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영광의 멸류관은 겸손한 성도가 받을 그날의 상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절제하며 자기를 낮추며 자기의 신분을 감추며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을 상이 뭡니까? 자랑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랑의 멸류관은 즉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춰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별은 번쩍 빛나죠. 어두운 가운데 북두칠성이다, 무슨 별이다 무슨 별이다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같이 비춰준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자랑의 멸류관이야. 즉 뭡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내가 받을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을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 바로 내가 전도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든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냥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장이다, 지역장이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데려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잘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온전한 권찰이 되고 온전한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안수집사, 또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종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보람을 느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네, 내가 전도했던 저 사람이 장로님이 되셨네, 내가 전도했던 저 사람이 병들어서 건강해서 신앙생활 잘하시네, 뭐 이렇게 기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주께서는 별같이 비춰준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자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응?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잠언서에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속담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천국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을 견딘 사람, 또 계시록 2장 10절에 환난의 모든 시험을 참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그날에 주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환난 가운데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예수가 어딨냐 하고 부인하거나 원망한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이제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이제까지 살았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와도 나는 그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주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셔서 살았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응? 폴레카 것처럼 또 스테반처럼 이런 수많은 주의종들,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많죠. 이러한 신앙으로 살 때 약속된 생명의 멸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금멸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흰구름을 타고 앉아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셨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멸관이 씌워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 4절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있죠.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멸관은 누가 씁니까? 금은 한마디로 100%
티 없이 정제된 것이 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멸관을 썼다는 것은 끝까지 흠없이 티 없이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날의 금멸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5가지 멸관은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늘 말했다시피 항상 이 교회에 목사님이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하셔. 근데 우리가 침이 이런데 많이 한 곳에 묻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저 강대상을 내가 이제 앞으로 닦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타오는 거야. 그 아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내가 우리 목사님 저 강대상은 내가 앞으로 닦아야겠다. 그게 은사입니다. 뭐 은사라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가지고 뭐 이거만 은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각자가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충성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 거꾸로 이 사람은 강대상만 닦는 집사야. 근데 똑같이 충성하는 거야. 충성하면 어떻습니까? 자, 충성하면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강대상만 끝까지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강대상만 닦는 거야. 그 누구도 못 건드려. 누가 닦고 싶으면 안 돼. 저 권사님 거야. 집사님 때부터 저거 했어. 저건 저분이 받을 상이야. 그날에 올라가서 옆에 사람은 오히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봤더니 모세가 느보산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육체가 없어지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은 것처럼 그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권사님이 이제 강대상을 닦을 힘이 없으면 그때 이 집사가 항상 준비하다가 또 딱 들어간다 이거야. 여호수아처럼. 이 평생 강대상만 닦았는데 평생 주방에서 성도들 주일날 되면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평생 성가대석에 섰는데 평생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평생 기도만 했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했는데 평생 그냥 돈 버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교회에서 무슨 어떤 뭘 한다면 항상 후원하고 이렇게 드린다 이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은사예요. 은사가 뭐 대단하게 뭐 귀신아 가라 병 고쳐라 아무게 뭐 며칠 있다 뭐 있다 지글 막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따라서 충성하면 돼요.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서 그냥 죽는 날까지 충성하면 돼요. 그럼 그날에 주께서 그 알만한 멸류관을 씌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거,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성도들도 있잖아.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평생 목회도 벌벌 얻게 하다가 죽은 목사님들도 있잖아. 이런 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어쨌든 죽었잖아.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이제는 역전의 승을 이루어 야고 구의 말
9회 초 9회 말 9회 초 9회 말 홈런 쳐서 이기잖아. 야구 그런 거 보면 그것처럼 막판에 천국에 올라가니까 생각지도 않은 영적인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수고했다 이거야. 혹자바로 이 멸관, 생명이 멸관, 금멸관, 자랑의 멸관, 영광의 멸관 다 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받은 멸관이잖아, 우리 같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보좌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지 않았어도 철장 권세를 받잖아.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대통령처럼 그 각 하나님이 만드신 행성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왕으로 갈 수 있고, 집사님도 왕으로 갈 수 있고, 장로님도 왕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목회 막말로 열매는 정말 없어. 교회도 맨날 조금 해. 그리고 교회 심지어 목회도 못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 주님만 알아. 본인과 주님만 아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도 못하는 것들이, 교회도 안 하는 것들이, 야 너나 똑바로 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사례비를 얼마 받느니 너나 받아서 잘 써. 주님 뜻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판단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업신여기지 마. 그런 것이 업신여기는 거야. 야야야 이런 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목회를 잘했거나 목회를 못했거나 가난하게 살았거나 부자로 살았거나 건강하게 살았거나 아프게 살았거나 상관없어요. 주님만 알면 된다 하고 살다 보면 그날에 멸관을 씌워서 왕같은 자로 산다 이겁니다. 역전승이 된다 이거야. 9회 말 3홈런이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관으로 나중에 보상받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듣지도 않겠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혹시라도 심심풀이로 듣는 사람 있으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당신 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려고 당신 듣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당신 내 말 지금 듣고도 교회 안 가? 웃긴 소리 착착하지 말라고. 당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나 누구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 했을 때 천사가 그럴 거야. 이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너 기다려. 그 아마 나 부를 거야. 그리고 내 목소리를 틀어줄 거야. 나 저거 들었는데, 나 저 들었는데, 아이고 그때 예수 믿을 걸.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교회 안 다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녀. 이 말을 우연히 들었어. 당신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당장 교회 가.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 가지 마. 거기 머리 들이내봤자 당신 효과 없어. 당신 아파트, 당신 주택, 당신 시골이야? 농사 짓는 장소야? 가장 가까운 교회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 성결교, 이런 교회 가까운 교회 있잖아. 거기 당장 가란 말이야. 가서 거기서 목사님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받고 신앙생활 잘해.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7-8세가 돼봐봐. 그 군사가 되란 얘기야. 그럼 주님께서 그날에 큰 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한 복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